정심들 잘 드셨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가려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한 상고를 정말로 아름다운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데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시간에 큐티에 대한 문이 살짝 큐티가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이제 언급을 해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큐티는 quiet 타임 해가지고 말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자 그런 뜻인데요. 그것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의 혼자서 그렇게 quiet 타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만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은 모든 구절마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것이 그 구절에 합당하도록 은혜가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래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부분적으로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역사적 배경까지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 문자 하나로 그것이 들어와서 제게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이해할 때 큐티를 하기까지는 이렇습니다. 큐티의 수준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기까지는 상당한 뒤에 신학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잘못하다가 그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느끼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해석학을 가르쳐요. 근데 그 해석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를 interpretation, 뭐냐면 성경 원문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면 그 번역한 대로 그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 틀리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사람들, 인물들, 문화 이런 것이 전혀 달라요.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성경인데요. 그것을 여기에 그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번역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원문을 번역하고 두 번째가 요걸 갖다가 exegesis예요. exegesis. exegesis. 요건가 하나인가 모르겠네요. exegesis. 이인가 봐요. 그 요걸 갖다가 석의라 그래요. 석의. 의미를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석의는 이렇게 됐어요. 그 문장 단어, 먼저 단어를, 그 다음에 문장을, 그 다음에 파라그래프, 단락을, 그 다음에 각 장을, 그 다음에 각 책을 이렇게 그 뜻을 파악해내야 돼요. 단어 하나를 또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요것을 성경을 그 성경이 성경에 맞도록 해석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헐메틱스라 그래요. 헐, 에? 헐메틱스라 그래요. 이 해석학은 그냥 해석이 되는 거 아니고 첫째 1. 교리적, 에? 교리적 빼대를 알아야 돼요. 빼대. 예, 성경이라는 교리적 빼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 예, 배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본문의 뜻을 분해를 해야 돼요. 요 세 개를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정도 돼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래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본래 뜻을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큐티는 이런 배경이 없이 신학적 빼대가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 이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단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이 큐티를 할 때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뜻을 이해하려 그러면 처음 예수 믿고 갈 때는 그 성경 자체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중에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 읽다가 거기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을 적어요. 어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적어 가지고 오래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 가서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가서 그 기도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너무 유창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단히 성경에 능한 줄 알고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믿으래요. 믿으면 된대요. 그러니 저 입장에서는 알아야 믿지요. 알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이거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거의 미쳐요. 그냥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영적으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무언가 와서 이것이 내 심령에 닿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물 위에 뜬 기름이 돼버려요. 내 심령이. 그리고 홍수에 내 심령이 흡슬려 간다는 느낌이 와요. 그 큐티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뜻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상당한 수준의 신학을 공부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자, 신학 대학원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본문 문제를 가지고 해석해서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좀 해서도 당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기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도 설교를 들었던 선입관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선입관념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그 선입관념에 의존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교리, 정통개혁파 신학, 사도신조로부터 내려오는 개혁파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까지 전부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한때 큐티가 엄청나게 종을 해가지고 수십 년 전에 막 한국교회 유행했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룹, 소그룹을 10명 이내 소그룹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큐티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큐티 하는 걸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 그래 했는데 어떤 분은 뭐 수십 년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새벽 3시까지 이걸 들고 앉았다가 그 남편이 일어나서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새벽 3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써오라 그래서 써온 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보니까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성경 중요하고 성경의 내용은요 무지무지하게 깊고 무지무지하게 넓어요. 예,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같은 문장이 또 다르게 인식이 올 때도 있고.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45페이지. (645페이지) 벤틸 박사는 신앙주의자인가? 예. 근데 아까 가이슬러 얘기했잖아요. 가이슬러는 이걸 신학적 공통분포를 찾기보다도 그 성경적 신학의 개념이 아닌 철학적이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계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공통분포를 찾고 있어요. 한마디로 좀 간단히 말하자면 철학적 개념으로 공통분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벤틸 박사는 그분도 믿음주의라 그러면 그걸로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오직 성경의 신앙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신앙이 되니까 믿음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발트도 믿음주의예요. 그러면 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발트 그 다음에 뭐요? 켈테고르도 그러면 신앙주의자예요. 그러면 신앙주의의 공통분포를 가이슬러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예, 철학적 개념에 있어서 요걸 역사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팩트 역사주의의 개념에 기초로 하지 않고 의존 감정의 개념에 기초로 한단 말입니다. 의존 감정. 의존 감정.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게 되면 성경을 믿는 것도 믿음이요. 삼일체를 믿는 것도 믿음이요. 그 다음에 이방 종교를 강하게 믿는 것도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한마디 가지고 공통분포를 찾는 거예요. 가이슬러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에 들어가면 여러 번 이렇습니다. 신문에다가 조그만 손가락보다 더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눈에 가까이 대고 보면 저기 뭐 북두칠성 별, 달, 해 다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조그만 그 구멍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멀리 이 구멍을 통해서 비춰보면 전 우주가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절대 의존 감정만 가지고 공통분포를 찾는 거예요. 믿음주의를. 그러나 벤틸 박사는 신앙을 계시 의존주의 사상이에요. 개혁신학.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개혁신학에서는 성경 계시 의존주의 사상이에요. 예.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킬케그르나 발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믿음주의로 카테고리를 정하면 안 돼요. 근데 가이슬러가 이성주의자니까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벤틸 박사는 신앙주의인가 하고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단 거예요. 벤틸 박사는 이랬습니다. 성경 전제주의예요. 성경 전제.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자. 그겁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제주의 보십시오. 벤틸 박사는 신앙주의인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세요. 예. 넷째 줄도, 셋째 줄도 봅시다. 그런 연으로 인하여 벤틸 박사를 신앙주의,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가이슬러는 신앙주의 의미를 개혁파 신학의 영역 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비개혁파 신학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고 있다. 제가 설명했죠. 즉 개혁파 신학의 규범에 대한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연으로 인하여 벤틸 박사를 신앙주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 잘못을 범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벤틸 박사를 강렬한 개혁파 신학자로
성경신학자로, 성경주의 신학자로, 그리고 기독교 변증학적으로는 절대 계시론적 전제주의 변증신학자로 평가하고 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계시의존주의, 성경 계시의존주의 사상이 강한 벤틸 박사를 그 카테고리로 하지 않고 절대 신앙화만 생각해가지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인 발투도 예, 거기에다가 한 카테고리에다가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킬케괄까지. 예, 그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6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벤틀 박사의 성경 전제주의. 제가 이제 이걸 제 견해로 쓴 거예요. 요 조금 벤틀 박사한테 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틀 박사 스스로 삶에 대한 나의 모든 해석을 내가 취하는 절대 권위인 계시로서 그 자원은 성경으로부터 더욱 진솔하게 출발한다. 제가 설명한 대로 성경 계시 의존주의 사상이에요. 예. 라고 수차 그의 저서에서 말했다. 또 그가 말합니다. 또다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과 우주에 대한 계시는 성경 그 자체가 보여주는 권위로 볼 때 어떤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참이라고 믿는다. 예. 이 계시 우선주의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전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전제들을 끄집어내는 일은 모든 주장이 사건의 본질에 있어 순환 이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까 순환 이론 제가 설명했지요. 예.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646페이지 그 밑에 514 해가지고 줄을 달아놓은 거 있어요. 주해. 그걸 읽겠습니다. 순환 이론을 일명 순환 논증이라고도 하는데 밝혀 나가야 할 그 논증 자체를 근거로 삼는 논증을 말한다. 예. 예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말할 때 순환 이론의 적용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그 연속성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연속성이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성경은 진리다. 성경 해가지고 성경은 진리, 하나님 말씀. 네, 그러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입증하느냐? 아까 나무를 들었잖아요. 나무는 씨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그걸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되지요? 나무가 있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자라고 있다. 그 자체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순환 이론의 증명법이에요. 순환 논증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의 추적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경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보시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시다는 걸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 증명이 뭐예요? 예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은 성경 자체에서 역사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사건을 보자고요. 800년부터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부터 나라들이 전부 되고 어떻게 되는 사건을 전부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자체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예언과 사건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나가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예언, 역사, 진리 이것을 순환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예언은 역사로, 역사는 또 예언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은 그냥 우연히 점쟁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왕 때, 네, 수산물 매달에 어떻게 했는데 무슨 사건이 어떻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역사 속에서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그대로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자체가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과학적 증명이 필요 없어요. 예? 이것이 순환 이론에 대한 성경의 전제론이에요. 벤틸 박사의 전제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역사가 또 예언하고 역사가 예언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됐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제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책에서 내가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했다는 말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암만 생각해도 성경을 뭐 여러 군데 막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그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순환 이론 그 자체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딱 맞아요. 사건하고 예언하고 딱 맞아버려요. 과학이 어떻게 과학은 이것을 증명할 수 없는데 과학은 사건이 벌어졌으면 벌어진 사건의 그 현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과학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재변형이 과학이지. 해가 있으면 해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해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하면서 해를 증명하는 과학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해가 있다는 그것을 그대로 놓고 그 자체 분석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과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과학은 너무나도 빈약한 이론이에요. 예. 성경은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실체적인 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이 역사로 이루어지고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순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순환 이론이냐 신학론적이냐면 역사에서 예언, 예언에서 다시 역사, 역사에서 다시 예언 이것이 진리로 됐단 말이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시 진리로 돼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 믿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가 자유를 줘요?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한다는 내용이 진리예요. 예. 근데 죽음을 우리는 극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사형수들을 보고 나중에는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받고 나와봐요. 얼마나 좋아서 막 날뛸 거예요. 순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말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벤틸 박사의 성경주의. 거기 다섯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전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전제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모든 주장이 사건의 본질에 있어 순환 이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출발점, 방법, 그리고 결론이 항상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원인과 결과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출발점은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뭐예요? 이건 과정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첫째,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교통사고가 날 때 차가 들어간 길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딪힌 그 사건을 어디에다가 부딪혔는가 하는 걸 조사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부딪혔는가 조사할 거 아니에요. 예?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몇 마일로 달리다가 몇 킬로로 달리다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예, 이런 거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사람은 죽지 않고 차만 부서졌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론이 항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전제들을 피할 수가 없다. 과학은 전제를 필요해요. 꼭. 모든 과학은 전제 없이 안 돼. 공기를 연구하는데 공기가 없이 공기를 연구하는 과학이 어디 있어요? 병이 걸렸기 때문에 병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제 없이 연구하는 과학은 없어요. 자, 그런데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전제를 얘기해요. 천국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 죽어봤어야 알지. 죽은 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냐 그래요. 그럼 반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전제론적으로 반문하죠.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이 그러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그뿐이라 그래서요. 예? 없다. 근데 죽기 전에 나타난 전제가 있어요. 그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뭐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사를 봐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꼭. 예? 분명히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거기서요.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날 때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자 보시오. 비기독교인들이 전제를 말해요. 전제를. 죽어봐야 하느냐 죽어봐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에 경험하는 전제가 있어요. 죽기 전에. 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전제를 미리 말해버려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몰라요. 자, 비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랬어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터툴리안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대 원리에 대항해 논쟁을 벌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진리를 밝혀주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요즘 그래요. 난 누구한테 그랬던가 며칠 전에 이란에서 하마스. 근데 하마스라는 히브리 말은요. 그 사람들은 테러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폭력이란 뜻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테러지요. 테러랑 말이지 폭력이란 뜻을 담고 있잖아요. 예. 왜 거기에는 그렇게 막 싸우고 우리 죽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형제간에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들판에서 그 사건이 예언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거 어디냐 그래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읽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개를 갸우뚱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 그래요. 분명히 이게 맞기는 맞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제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전제와 못 받아들인 사람의 전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하는 각도가. 예? 자,
참 복음을 전할 때 해보면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그 진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입증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이 전제가 마음속에 와서 신앙화되지 않으면 전혀 달라요. 이해가 안 돼요.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주라는 말은. 예, 헬라말 퀴리오스라 그러고, 예, 구약에 나타나는 아도나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런데 야훼,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최종점인 주라는 의미는 신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할 자를 주라 그랬어요. 예,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 선지자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해요. 선지자직. 왕직은 국가를 다스리는, 그게 신정정치였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국가를 다스리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제사직. 제사직은 뭐냐면 백성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게 제사직이라 그래요. 삼직은 특별한 직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뜻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육신이 돼서 우리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아버지로부터 쟤는 어려서 그때요. 하나님이 그럼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를 낳는가?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느 분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나가 태어난 것 같이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군가? 한참 의심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오랫동안 안 풀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에요. 여러분이 과학이 발달되면 과학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건을 전부 증명해줘요. 예수님의 혈액형을 오랜 동안 박물관에 있던 예수님의 옷이 있었잖아요. 혈액형을 조사하니까 혈액형이 안 나와요. 마리아의 옷에는 AB형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혈액형이 안 나왔어요. 신비롭지 않아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세푸스의 역사적 사기를 봐요. 조세푸스의 사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 이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어 상당 부분 참고가 많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돼요. 그건 하나의 참조밖에 안 돼요. 조세푸스 사기는. 예. 자, 벤틸 박사의 만물에 관한 기독교 유실론주의. 요거요. 여기 보십시오. 벤틸 박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기독교적 세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 비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그게 뭐냐고 이해 못합니다. 그게 뭐냐고. 예.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전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가지 사건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없는 사건은 전혀 무의미한 사건. 브로드 팩트는 뭐냐 그러면요, 그 자체 물건이 여기서 이렇게 이 물이 여기 컵에 달려있다 그것만 생각하지 이 물에 대한 목적, 물이 쓰이는 것, 물이 의미하는 것, 이 내용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브로드 팩트라 그래요. 예. 우리가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왜 먹어야 되냐? 그거 뭐야?
그러고 무시해버려요. 그런 현상을 브루팩트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사건들은 서로에 대해 어떤 이해 가능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브루팩트들은 이해 가능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 뭐죠? 물은 왜 만들어졌는가? 물이 사용되는 곳은 어딘가? 물은 무슨 원소로 쓰여져 있는가? 물은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자원의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갖다 브루팩트라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의미한 실체? 사건들은 서로에 대해 어떤 사건이 유실론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건도 의미가 없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우리가 만일 어떤 사건을 비기독교적인 가설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며 그 무의미한 사건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풀이하여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콧물 감기가 와가지고 콧물이 나와서 그래.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 지금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와서 그냥 원인 없이 이유 없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도 과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느 한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와 신학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세상에 우연한 사건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따귀를 때려놓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불경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 그래? 숟갈 들으라. 예, 들었습니다. 밥을 퍼라. 예, 펐습니다. 입에다 넣어라. 예, 넣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유의지를 허락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기계처럼 밥을 먹어라. 예, 숟갈 놔라. 그렇게 하는 기계적 움직임이 아니고 자유의지의 원동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허용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옛날에 생각했던 걸 다시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이조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와 모든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가장 발달될 때 이때 제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만약에 500년 전에 제가 태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가서 들어가는 예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질문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질문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옥까지. 그럼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느냐? 만약 그 중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 태어나게 했든지 아니면 20세기에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든지, 예?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면 모든 환경과 모든 그 입지를 다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건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건데, 뭐 잘못이냐고.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의 생각이, 벤틸 박사가 주장하는 대로요, 나 하나의 역사가 전 우주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옳다,
험증학을 강요하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인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기까지요. 같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배후에서 조정해서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하라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 허락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세요. 기계처럼 억지로 꼭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에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허락했어요. 그러나 명령은 이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이 범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허락하고 인간에게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실과 내 마음대로 먹고 일하지 않아도 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줬어요. 바람아 부르라 그러면 불고. 그다음 만물을 이름짓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나무에 실과 하나 있잖아. 그것만 따먹지 말고 지키라 그랬으니까 내버려두면 돼요. 가만 내버려두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엉뚱한 데도 내버려두면 되는 데 가서 탐냈잖아요. 인간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고 그런 질문을 해요.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이요. 더럽고 간사하고 남에게만 모든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오. 무의미한 사건을 perfect 그럼 무의미한 사건이에요. perfect니까 무의미한 사건이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볼 때는 무의미한 사건인데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았는데도 1세기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제가 한 200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가슴이 막. 그 다음에 648페이지요. 3번 보세요. 3번. 벤틸 박사의 공통분포 부정론.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접착점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접촉점, 공통분포가 있느냐. common ground. 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과 철학이 공통분포, 접착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공통분포. 접촉적으로 보면 point of contact. point of contact. 접촉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접촉점이 없다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접촉점이 없다. 이거는요. 특별은총 분야에 있을 때는 접촉점이 없어요. 즉,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100% 불가능해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아무리 적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특별은총 분야. 특별은총 분야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일반 은총에 관한 문제하고는 접촉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하고 이것이 험증학이에요. 기독교 신학하고 다른 종교의 관념하고 접촉점을 만들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신학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다 하는 것은 일반 은총 분야에서 가능한 말이에요. 예? 일반 은총.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인도 일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래요. 이거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특별은총의 영역과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인간은 이렇게 이 패턴이 서큘레이션처럼 돌아가야 돼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에요. 예. 하루는 특별은총의 영역의 노동론이고 6일은 일반은총의 영역의 노동론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이 있으니까 더 복잡하고 더 삶이 피폐하고 더 우리의 삶이 피곤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일반은총에서 상처 입은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은 특별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인가 신문에요, 가장 생명이 긴 직업 나왔더라고요. 종교가가 제일 2위, 그 다음에 교수가 2위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마음의 상처, 노동으로 인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주일날 가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예. 영국에서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일이 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제도로 만들었어요. 9일, 일주일 제도 아니고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랬어요. 주일날을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어야 하는데 하도 일이 밀리니까. 근데 생산고가 떨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은총의 분야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통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접촉점을,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서 노동해야 되고 믿는 사람도 가서 노동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문제는 절대주의가 성립돼야 되는데, 절대주의는 객관성 있는 절대주의에다가 확신이 생겨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 사역은 객관주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넣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돼요. 성령에. 그거는 주관주의예요. 네? 그것에 대한 이 접촉점, 즉 공통분포에 대한 부정론은 벤틸 박사는 특별은총에 대한 이 공통분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예, 저도 그걸 절대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649페이지 한번 보세요. 벤틸 박사의 합리성과 역사성 보입시다. 읽습니다. 제일로 밑에 다섯째 줄, 벤틸 박사의 합리성과 역사성. 논리적 합리성에 의한 증거냐,
사건에 의한 증거냐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인간의 자율성은 완전 무능력하고 무능력하다고 벤틸 박사는 강조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인식이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뭔가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나 유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존재를 인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잠깐만요. 예, 미안합니다. 예. 자,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논중되어 온 고전적 변증학, 아까 고전적 변증학 설명했잖아요. 고전적 변증학은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고전적 변증학은 어디에다 기초로 된다 그랬죠? 헬라 철학과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를 변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학적 물결이 들어와 있어요. 예.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라 해가지고 고정적 변증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기독교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올바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있다.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는 헬라 철학과 스콜라주의 철학을 도입하면 그 변증학이 틀렸어요. 아까 성경의 순환용법 얘기했잖아요. 성경 자체가 명확하게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도, 어떤 변증학도, 어떤 험증학도 갖다 들이대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그다가 팩트, 사건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만큼 더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벤틀 박사는 성경 전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폭넓게 성경 객관주의를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은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성경 읽어봐요. 내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교인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 간단해요. 성경 어디 읽어보라고.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기적에 대한 얘기 기억이 뭐 한두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행한 것만 해도 얼마예요? 예? 또 구약에 나타난 성경에 나온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지난 그 지점을 가서 바다 밑바닥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그게 옛날에 뭐 바퀴 말이 끌고 가던 그 수레바퀴 흔적이 나왔잖아요. 뭘로 어떻게 증명해요? 그건 팩트의 증명이에요. 그건 이론으로 되지 않는 사실 증명이에요. 사실 증명. 성경이 이렇습니다. 증거가 있어.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설명계시와 사실계시가 있어요. 설명계시는 십계명, 그 다음에 도덕론, 그 다음에 하라, 하지 말라, 교훈, 교리, 이거 저 설명계시예요. 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들었어요. 성경 문장론이 있어요. 성경 문장론. 근데 사실계시는 뭐예요? 육하원칙이 나와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
이런 사실 계시는 시공간 세계에서 사람과 사건만 나올 때도 있고, 또 사람과 그 사건이 벌어져야 할 이유를 말할 때도 있고, 예. 또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 육가 원칙 중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올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계시는 설명 계시를 확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설명 계시는 사건 계시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사건과 설명을 교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계시 속에 설명 계시가 들어있고, 설명 계시는 또 사건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여러분 십계명 봅시다. 십계명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무관한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완성하는 분이 이 인류상에 한 분 계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못 지킬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 일생 동안 율법 밑에 100% 율법을 범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러면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명분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법적, 칭의는 법적 선고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은 재판장이 하나님이 재판해요. 예. 재판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딱 입고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너는 의니까 이 죄의 영역에서 나가. 그 법적 선고예요. 칭의랑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십계명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문제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로마서 3장 읽어보십시오. 은혜를 더하려고 율법을 피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율법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율법은 구원의 몽학성생이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개인적으로 투르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학교에 갖다주는 인도자예요. 구원이라는 학교 쪽으로 인도해주는 선생이에요. 그걸 몽학성생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이론적으로 따져서 두 가지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교훈과 설명 계시와 사건 계시가 사건 계시와 설명 계시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얽혀져 있어요. 십계명 그러면 교훈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요. 우리 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 같이 보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그 믿음 자체로 볼 때는 그것만 딱 성립이 돼요. 근데 내가 죄를 깨닫는다 하는 문제는 십계명 율법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 성경 참. 예.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사건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설명 계시지만은. 예. 자, 여기 순환 논법이 또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651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가이슬러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이슬러가 벤틸 박사를 잘못 평가했다고. 그거 보겠습니다. 일곱째 줄부터 이러한 가이슬러의 평가는 확실히 벤틸 박사의 기독교 변증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벤틸 박사의 전제주의는 순환 이론, 윤리, 그리고 신앙이라는 방편 등을 수단으로 하여 성경 계시에 관한 인식론을 주장한 내용이 아니다. 예? 벤틸 박사의 순환 이론은 이거 아니라 하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이슬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벤틸 있습니다. 벤틸 박사의 순환 이론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체가 진리라는 주장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예, 이걸 부정하는 것이 가이슬레예요. 자, 벤틸 박사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있는 내용 그 자체의 권위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실체로 존재하고 계시고 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 계시 의존주의. 성경 계시 의존주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초월하여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벤틸 박사의 쓴 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론으로 냉정하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벤틸 박사의 강의를 들으면 가슴에서 불이 탄다는 걸 느껴요. 저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저렇게 성경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조그마한 것도 틈바구니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어요. 이렇게 물으면 철학, 자기도 모르게 철학을 빗대서 철학을 가지고 이제 그 질문해요. 그러면 그거는 몇 세기에 어느 철학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They're wrong, bend over. 죽도록 잘못했으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런 소리예요. 그런 자세로 질문해. 그 권위가 무섭습니다. 아주 지극히도 성경을 사랑해요. 네. 강의를 들으면요. 자, 이 얘기를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내용 653장 보시겠습니다. 653페이지. 603장이 아니고 653페이지. 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므로 가이슬러가 말한 신앙주의 인식론은 벤틸 박사가 말하는 성경 계시의 전제주의와 다른 개념이다. 제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줄로 압니다. 벤틸 박사가 주장하는 전제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전제적 방편이라는 말이며 믿음도 그 가운데 하나의 방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예. 은혜의 방편이라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근데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공작이 뭐예요? 내 심령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공작은 말씀을 도구로 하여 구원을 깨닫게 하며 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 계시 전제주의다. 저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성경 객관주의를 강조해요.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내가 109절만 이해한다 그러면 109절만 나에게 성경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객관적인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만 109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안 믿든.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안 믿어도 성경대로 되니까. 성경대로 종말이 와요. 성경이 예언대로 다 돼요. 내가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 안 믿는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뭐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성경대로 되니까 그 성경 객관주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예, 성령 사역에 관한 교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가 너를 알게 하며 깨우치게 하며 인도하게 한다. 다
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루살렘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하여간 명령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신약 초대교회가 형성됐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벤틀 박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655페이지 보세요. 655페이지. 벤틀 박사가 논중하고 있는 성경 계시 전제주의 그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655페이지. 논중하고 있는 성경 계시 전제주의 변증학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전제와 신앙의 신학적 정의, 그리고 인식론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위치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신자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여 언약적 교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불신자는 확실한 전제가 없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인격적 교제 관계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요. 근데 필요한 거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왜 필요한 거 기도해요?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달라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뭘 달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았는가, 나를 점검해요, 스스로를. 그냥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그냥 회개하자.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래 잘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그리고 쭉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한테 돈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말도 순하게 해야 되고, 아버지를 봉양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아들을 생각할 때, 이 아들이 나에게는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장이면 그 얼마를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주어라.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해요. 깡패짓해요. 도둑질해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도와주시겠어요? 예? 아들이 돈 조금 주는 거 다 망해먹고 와서 또다시 돈을 사업하려고 또 돈 달라 그래. 그럼 아버지가 그걸 잘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아버지 인격이 나의 인격과 어떤 됐는가? 나는 저런 일이 가끔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돌아다 봐도 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나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는 내 삶이 야곱이에요. 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 도둑질해 갔지요. 어머니를 속여가지고 몰래 도망갔잖아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기도 복을 받고 도망갔잖아요. 또 외삼촌 집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사기해가지고 많은 양떼와 소떼들 물건들을 많이 몰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다 속였어요. 다 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복강변에서 형하고 화해했잖아요. 형이 대담하게 화해했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빨리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형님 이 떼들을 짐승 떼들어 보십시오. 오랫동안 피곤하고 우리 애들도 오랫동안 여행에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세겜에서 있잖아요. 노라리 판 벌려가지고 한번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야곱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예. 제 나쁜 놈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책 쓰는 거.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세기 철학자들 있잖아요. 17세기 철학자들 라프니치, 데카르트, 파스컬, 스피노자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인식론에 들어가면 삼일체 인식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인격적 교제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인격적 교제예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일체 인식론이 모자라요. 하나님의 존재 인식만 가지고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별기 희한한 말, 애매한 말,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그런 말을 잔뜩 써놓고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려서 나중에 와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오늘 조금 늘어졌는데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6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 관하여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가 나와요.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구원 얻는 믿음은 논리적 그 다음에 감성적 그런 체계 인식이 아니고 인격적 인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인격적 인식인데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 66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째 줄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1항 해가지고 믿음은 은혜를 받는 믿음의 은혜는 택함 받은 자로 능히 믿어 저희의 심령을 구원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희 마음속에 일으키신 역사요 보통 말씀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또한 그와 어울러 성령의 지평과 기도로 더 커지고 강화되는 것이다. 자, 은혜 방편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The means of grace. 이 세 가지는 성령이 역사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요. 성령이 역사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하나의 means of grace, 은혜 방편이에요. 은혜 도구예요. 예. 은혜의 도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론으로 대입시키는 절대로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야 그냥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야 돼요. 구세주.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 인격적 교제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 2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나 참된 것으로 믿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아까 순환 이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학으로, 이론으로,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리 좋은 설명이 있어도 성경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순환 철학적 용어인데 순환 이론이요. 순환적 논법을 이 성경이 간단히 순환 이론법 필요 없고 성경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증거나 이론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예?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 안 해도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버려요. 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인식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는 성경에 있는 매 구절을 따라 구별되게 행동하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참 재밌는 게 많이 느껴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 내 여동생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딸이.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나 내 조카의 남편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데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야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목사 집에 와서는 아침에 단 1분을 해도 기도하고 나가야지. 이리 오라고. 성경 주면서 읽었는데 잠언을 설명했어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몸을 뒤틀면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인상을 쓰고 어쩌고 그래요. 근데 평범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고 내용을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축복 기도까지 다 하고 나서 뭐냐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냐. 내가 딱 알지요.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뭐냐고 그래. 마귀, 악마가 그 말씀에 거부하라 그런 거야 지금. 알았어? 조용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내 마음의 거부감은 내 스스로 한 것 같지. 근데 마귀가 역사한 거야. 알아? 깊이 생각해봐. 웃으면서 조용하게 그랬거든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영을 콕 찍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내가 조용하게 딱 찍어가지고 그 말 하니까 가만히 듣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예. 그래 교회 와서 억지로 교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저 목사가 나한테 누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누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 얘기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그걸 그렇게 해요? 처음에 데려온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듣기에는 반항심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심령 속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저거 듣지 말아라. 저거 틀렸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심령 속에서 성령과의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은 원망과 시비와 질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 온유 절제 나오지 않아요. 두 개가 딱 대립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요
보십시오. 성령의 영역은 엄청 넓고 엄청 깊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은 일 하나에 있어서도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봐봐요. 한번.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아주 신기해요.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어떤 데 가서 보면 설교하러 갑니다. 그러면 착 들어가는데 보면 벌써 경건의 냄새가 착 나와요. 예. 어떻게 가서 설교 딱 들게 되면, 이거는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교인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자유주의를 바라는 교회, 인본주의를 찾는 교회 딱 벌써 이 감각이 와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벤틀 박사 얘기하는데요. 모든 신앙의 인식론을 벤틀 박사는 성령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유명한 변증신학자인데도. 예? 모든 하나님의 인식, 성경대로 인식하느냐, 일반 철학에 따라서 인식하느냐, 인식론을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은 오직 성령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평범한 말이죠. 이 사람은 성령에 따라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도 성령의 감동을 덜 받은 사람이구나. 탁 나와버려요. 예. 자, 6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앙 고백주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역사적 신앙 고백,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냐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위에서 넷째 줄을 봅시다. 이 신앙 고백서에는 신앙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주 평범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얻는 방편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신학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범주에 해당되는 말이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규명할 때 신앙 고백서의 규정을 따라 할 것이다. 왜? 이것부터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66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위에 보면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예. 그러나 구원적인 믿음의 중요한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만 받아 영접하고 의지하며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다 하심과 영생을 언약의 힘으로 받으려는 것이다. 받으려 하는 것이다. 예. 모든 공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자, 이걸 설명하는 분야가 밑에, 제일 밑에 봅시다. 66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봅시다. 그러나 그의 성경 전제주의 변증학, 벤틀 박사의 변증학은 장장 2000년이라는 교회사를 통해 내려온 고전적 변증학을 단숨에 깨트려버린 획을 올렸다. 20세기, 19세기까지도요. 기독교 변증학, 헬라주의 아니면 스콜라주의에 딱 기초를 두고 기독교를 변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은 방법론으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의 순환론법을 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성경 자체가 변증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히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철학, 유대주의 이걸 오히려 더 아주 강하게 경계했잖아요.
그 방법으로 변증하기, 기독교를 변증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십시오. 차라리 유대인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미련하게 보여? 오케이, 좋다. 나는 미련한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 변증이에요. 예? 우리가 참 미련하게 생각한 것 같지요. 예수 믿는 거, 구원 얻는 거. 아, 지금 살아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러는데 천국이 뭔 천국이야?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어려서 시골 교회 다녔잖아요. 캄캄한데 그 몸딸이 다 져버리고 앞길이 뭔지는 몰라 아무도. 자갈밭에 도로를 걸어가요. 교회 갔다가 한 40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묘지를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공동묘지 돌아가는데 오싹오싹해요. 예. 근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행이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 왜 그래요? 그것도 내 마음의 성령의 영적 견지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참 상당수의 저 밑에서 665 밑에서 셋째 줄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전제주의를 평가할 때 조건과 근거 없이 일방적 신앙주의 사상을 가지고 합리주의, 증거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등을 무시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벤틸 박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제주의 사상이 벤틸 박사의 신학이에요. 저는 성경의 객관주의 사상이 저의 신학이에요. 내가 인식 안 되더라도 성경은 성경이다. 그게 내 주장이에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경험주의 하겠습니다. 경험주의. 예. 이 철학적 개념의 경험주의와 신학적 개념의 경험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규명하고 우리가 성경주의의 입장에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걸 하겠어요. 667페이지입니다. 경험주의. 네 번째. 예.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 철학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아무리 말해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님이 묶어주셔서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